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조상 때부터 회개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왔고 10장에 가서는 자기들은 조상들처럼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명 난위를 했던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의지, 언약을 반드시 준수하겠다.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아니하겠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위한 봉사 11조를 드리고 제물들을 드려서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맹세와 언약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서약했습니다. 서명 날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쭉 명단이 지금 이 11장 전체가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가 쉽지 않은 책인 게 아주 어려운 책인 게 이런 개개의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은 뭐 그대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여기에 이 명단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야기가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8장, 9장, 10장, 11장. 자, 다시 해보세요. 7장에서 명단이 쫙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첫 번째 귀한 스룹바벨과 함께 온 한 5만여 명의 그 명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장에 와서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낭독을 하고 레인들이 그것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나서 9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어디에 나와야 되냐 그러면 7장 4절에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7장 4절. (7장 4절) 보세요. 자, 6장에서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해 이 엘룰월 25일에 엘룰월 같으면은 유대력으로 6월 그 52일 만에
6장 15절에 성벽 역사를 끝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시면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3절에 보면 7장 3절에 예루살렘의 이제 경계를 그렇게 다시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잘 파수해라. 4절 보시면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이 적으며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성벽이 완성됐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집도 아직 건축되지 않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도시 자체가.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거주민들이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장애인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베트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에스라 느헤미야 주제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성전이 아니고 집을 건축하라. 집. 성전은요 헤켈이 헤켈.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집 건설, 하나님의 집 건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개념 속에는 성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전, 그 다음에 성벽은 뭡니까? 도시죠. 도시를 시티입니다. 템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성민이 있어.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해요. 예? 거룩한 백성들.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 자, 이게 다 완공될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야. 하나님의 집.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물이죠. 건물, 하드웨어. 그 다음에 성벽, 건설, 뭡니까? 이것도 하드웨어죠. 건축이죠. 건축. 물리적 건축. 물리적 건축이 하드웨어라 그러면은 그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7장 4절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도 이제 완성되었고 성벽도 완성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이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분절되는 거. 지금 여기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요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그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니까는 이게 왜 여기 나오는가.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갑자기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수문 앞 성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9장에서 회개하고 10장에서 서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7장에서 바로 11장 오늘 내용으로 연결하면은 이 사람 성민이 그 거주하는 백성이 없으니까는 그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을 여기 넣었으면은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게 구성이 너무나 이 연결이 안 되니까는 이게 이제 고문서가 되다 보니까는 편집을 하다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붙어야 될 게 저 뒤에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느헤미야서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학자들이. 자, 성경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의지하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자들인데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면은 그 믿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념이지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평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해서 믿을 수 있어야지 믿는 거지. 성경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복잡하고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완성했다. 어려운 가운데서 완성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지금 말씀을 매일마다 깊이 연구하는 데서는 그걸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칩의 중요성은요. 자, 보세요. 8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뭡니까? 백성들도 모든 백성이 나와서 어떤 말씀으로 변화받았죠. 말씀받았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이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죠. 깨우침 8장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 10장에서는 이제 서약합니다. 서약. 서명까지 했죠. 서명. 임봉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말씀으로 변화받은 백성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7장의 모든 명단들도 거룩한 백성의 명단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명단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이 편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게 이 책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변화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적에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만 지나놓고 변화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거기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구조는 정확하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완성이 될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넘어갑니다. 놀랍게도 11장에 가면은 11장 1절은 에루살렘을 갑자기 이 성벽이, 이 도시가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에루살렘 일하 카도시.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가 여기저기 막 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에 여러 나온 데가 아니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루살렘을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9절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 새 에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에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서 펼쳐지는 그 영원한 새로운 도시 에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19절 22장 19절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해버리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해버리라. 거룩한 성. 여기 나오는 게 이 거룩한 성이에요. 비로소 에루살렘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야. 카도시 또는 우리 성자가 붙은 것 전부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성민들이 들어야지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누가 거주했느냐? 1절에 보니까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했던 것 같아요. 사르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또 남은 백성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전체 백성 가운데 10분의 1에 11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제물처럼, 그런 예물처럼 이 11조가 구별된 이와 같은 성민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10분의 9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나머지 10분의 9는 10분의 1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의 사람 이름 보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표현이 지금 1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2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보시죠. 3절 후반절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4절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6절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전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저기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 존서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에요. 자, 전부 여기에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은 3절에서 4절까지 3절 4절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중손이요 서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레의 오대손이며.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어디입니까? 저 북왕국에 속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다음에 각지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온전한 12지파는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두 지파만 남았어요.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이 이스라엘의 수상 이름이 베냐민 나타나우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베냐민 나타나우, 베냐민 지파 사람일 것 같아요. 나탄야후, 나단이죠, 나단. 야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명단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9장,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거든요. 이스라엘 족보인데 의미 있는 이스라엘 족보죠. 그 족보들이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까지 다 나왔던 그 인물들의 주된 명단의 그 족보인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을 보시면요. 9장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명단을 쫙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세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는 아사라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소제목을 달아놨네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여기 이제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시로 기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명단이 나오죠. 자, 거기 보세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우대인이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 우대죠. 그는 암미오스의 아들이요 om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전자 바니의 전수입니다. 자, 베레스 나오죠. 베레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4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고 여기에는 베레스의 자손 누구냐? 우대와 아다야 이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우대 이영 디귿이죠. 아다야 이영 디귿이죠. 이런 음상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여기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베냐민 자손 느헤미야 11장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자, 역대상 9장 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선누아의 정손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죠. 같은 살루인데 여기는 역대기에는 조상들까지 했고 여기는 조상들이 이름이 안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이걸 듣다 보면요. 자세히 보면 역대상 9장 1절에서 27절의 명단이 여기에 많은 경우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복되는 명단이 누구냐? 그러면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쭉 해봤는데 (9장 7절) 역대상 9장 7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9장 7절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선누아의 손자 호다의 손자 무살람의 살루 그랬으냐 우시 아들. 자관 이 두 개가 반복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을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완성. 돌아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이 완성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첫째로 유다 자손, 그 다음에 둘째로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 그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15절 이하는 레위 사람 중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 거주했다. 자, 다시 한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예 그 다른 예루살렘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성민들이 거주함으로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백성들, 예루살렘 바깥에 주변에 또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했던 백성들, 그들도 필요하죠. 그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이 나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25절입니다. 11장 느헤미야 11장 25절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사이와 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모버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아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닥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그 주변에 우리가 많이 성경에 익숙한 명단들이 많이 나오죠. 저 베엘세바, 그다음에 이 소라, 이건 어디입니까? 소라, 이거는 저쪽에 저 블레셋 땅, 그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지역이 시글락, 베엘세바, 베델, 게바, 또 베냐민 자손들, 이 31절의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 요거 옛날에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주변이네요. 그 주변. 아나돗, 놉, 아나냐 쭉 이러면서 이제 마을과 주변의 백성, 예루살렘에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시 그 백성들이 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의 이 백성들의 명단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고, 자, 7장 4절에 성벽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7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비로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 집이 완성이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합리적이고 그 논리적인 이런 차원을 초월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구성을 하게 했는 거지, 편집이 잘못되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마구 재단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중심이죠. 내가 봤을 때 틀리니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용들이.
자, 12장 1절에서 26절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은 또 명단이 나와요. 또 명단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은 또다시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명단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12장에 1차 귀환자들, 언제입니까? BC 538년에 1차로 돌아왔던 자들, 그 다음에 2차 에스라 때,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자, 이 부분까지 합시다. 이 부분까지.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바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모레못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세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예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당시에 1차 귀환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명단이 뭐냐? 제사장 명단이에요. 제사장 명단. 제사장 명단과 레위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절까지는 예수아 때 제사장들 그 형제들 1차 포로 귀환 그 시절의 제사장 명단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여호수아라고 말했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 8절 9절이죠.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고, 또 그들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레위 사람들, 1차 기한 가운데 레위 사람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아는 요하김을 낳고, 요하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약두아를 낳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11장 1절에 나왔죠. 11장 1절.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자, 이 두 개가 너무나 감동적인 게, 자,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뭐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게 거대한 인크로지오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읽기 하는 것을 초월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그 이 구성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간격이 있고 시간의 간격이 있고 다른 저자들이 여러 책을 썼지만은 이 느헤미야
마지막 책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장차 올 이와 같은 새하늘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지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성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불행하게도 성경의 구성이 틀렸고 이 내용들이 뒤죽박죽이다 생각해서 보는 사람들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지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도 성경이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봤을 적에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10절 방금 10절 11절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여야다를 낳고 여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도아를 낳으니라. 자,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낳고 족보 이야기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낳고 예수님의 족보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와 누구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예수와는 요아김, 요아김은 엘리야십, 엘리야십은 여야다, 여야다 요나단, 요나단 앗도아. 이렇게 6세대 대제사장 계보가 나옵니다. 자, 6세대입니다. 6세대,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3, 6, 18, 길게 되죠. 긴 시간 동안. 자, 그러면서 12절 때 보세요. 요아김 때 제사장과 제사장 족장된 자, 요아김 누굽니까? 예수아의 아들이죠. 2세대죠. 포로 1세대가 예수아, 즉 여호수아고 2세대가 요아김입니다. 자, 요아김 때 온 사람들 명단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2절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머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자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냐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일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여다네요 자, 이렇게 요아김 때 요아김은 예수와 다음에 대제사장이니까는 예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간 예수아보다는 한 세대 이후에 그와 같은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 22절은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앗도아 때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됐다. 누굽니까? 엘리야십은 방금 나왔던 요야김의 아들이잖아요. 요야김의 아들.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야다는 누굽니까? 여야다는 엘라십의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엘라십의 아들은 요나단이 요나단.
여기 요하난 나오는데 요하난, 요나단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앗도아죠. 앗다, 요나단의 아들 앗도아죠. 자, 2세대는 12절 요야김 때 나왔죠. 그 다음에 3세대가 뭡니까? 엘리야십, 4세대 요야다, 5세대 요하난, 그 다음에 6세대 요나단, 이거 앗도아. 자, 이렇게 그 대제사장 시대에 그 명단들이 자 나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와 박보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복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금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자, 뭡니까? 여기에 보세요. 처음에 누굽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나왔죠. 1절에. 제일 끝에 12장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에서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에스라가 한 10년 먼저 왔거든요. 13년인가 그렇게 먼저 왔어요. 느헤미야보다. 그런데 나이는 에스라가 더 젊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더 나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에스라가 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스룹바벨 그리고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딱 해서 누굽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요. 그 대표자들.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자, 또다시 뭡니까? 여기에 거룩한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의 명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단이 복잡하게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한 특출한 지도자가 대표하는 그런 것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돌아온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1차에서 3차까지 시간 간격이 여기 100년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제 거룩한 그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27절부터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봉헌식이. 자,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 완성을 축하하고 큰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